의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또 가져다가 심어 번성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약탈당하는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주의 얼굴을 빛을 다시 비춰 이스라엘을 솟생케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0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시대적인 이제 배경을 이스라엘이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또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80편은 이렇게 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이 아삽이라는 그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후대의 아삽이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하나님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멸망을 당하고 다 모든 것이 망해 있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노하시기만 하실 겁니까?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해준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음악적인 표현인데 이 소사님이라는 말은 백합화에 맞춘 노래 이런 뜻이고요. 이 에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증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증언. 그러니까 이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어요.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가시밭의 백합화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가시밭의 백합화. 이제 이 백합이 향기가 있잖아요. 근데 가시밭에 이렇게 가시에 찔리면 그 향이 더 진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골짜기에 있는 이 백합화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애가요. 슬픔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노래를 애가라고 그래요. 애가. 슬플 애자잖아요. 노래 가짜예요. 애가라고. 그런 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원래는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요셉이. 근데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을 다 애굽에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어쨌든 요셉을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이제 실제적으로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남쪽 그 다음에 북쪽 다 합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 목자가 양떼같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십니다. 이 그룹이라는 얘기가요. 이렇게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 어떤 천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소에 가면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상자로 돼 있어요. 상자. 거기 이제 그물칠에서 이 언약궤가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만나의 항아리도 들어있고 이게 이제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가 이렇게 상자잖아요. 그러면 뚜껑이 있을 거예요. 뚜껑. 덮는 뚜껑. 이 덮는 뚜껑을 여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속죄소.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준다 할 때 속죄소예요. 자,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 사이에 그랬잖아요. 이 그룹 사이에 천사가 이렇게 있는 이거를 그룹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한다.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좌정한다는 앉아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표현하면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그룹이 이렇게 천사가 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이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 거기 좌정해 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기에도 함께 계시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계신다는 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다. 구원을 해주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 성경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죠?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1번이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1번이 하나 꼽는다면 그 말이 뭔 말이냐. 그 계명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져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게 언약이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계신다는 얘기는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겠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언약궤 위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속죄하는 장소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곳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이라니까.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했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의 피도 아무 효과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하나님입니다. 빛을 비추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그랬잖아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요셉의 이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요,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입니다. 요셉이고 베냐민이요. 근데 요셉의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고 또 야곱의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라헬에게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제일 먼저 이제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요. 아무나 이 언약궤는 못 매요. 이동할 때 움직여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이 언약궤는 수레에도 못 실어요.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매야 돼요, 어깨.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법인데 이 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언약궤가 갈 때 앞에 있는 대적들, 원수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잖아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내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는 그 상징으로 주신 게 이 언약궤라고요. 그래서 행진할 때마다 제일 앞에 이 언약궤가 제사장이 메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곧바로 뒤따라서 가는 12지파가 다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오늘 나와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릅니다. 민수기 10장에 나와요. 이 지파가 따라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이 지파가 언약궤가 나가면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지파가 딱 간다고 순서로. 그러니까 이런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삽의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이미 가나안에 다 40년 지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몇백 년을 지나는 사이에 남쪽과 유다가 나눠졌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러니 이 시인이 하나님, 옛날에 우리 광야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가면서 앞에 갈 때 대적들을 다 해체하고, 예?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3절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안 돌이키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안 오잖아요. 옵니까? 죄만 더 짓고 안 오잖아요. 하나님 다 떠나가고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명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잘 운행하고 돌아가도록 이 세상의 역사를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그 바로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뭐를 파리 때, 모기 때, 이런 것까지 메뚜기 때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드는 모든 이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동원하셔요. 통치하신, 이걸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헤롯이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뭐를 동원했습니까? 그 벌레를 동원해요. 그 창자를 갉아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미물까지도 동원하셔. 다 군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늘만 별만 해만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해와 달과 그 별과 은하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 운행하고 부딪히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낮과 밤이 일정하게 돌아가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만약에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이 이런 질서가 깨지면 이런 게 다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리까. 지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하늘의 양식이 만나 아닙니까? 만나. 날마다 아침마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서 먹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의 양식.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는 더 비참한 거는 땀을 흘려야 먹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 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눈물을 흘려야 먹게 하셨고 양식을 먹게 하고 그것도 많은 눈물을 대접의 눈물을 받아가지고 먹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있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눈물을 하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주변에 이웃 나라들이 있어요. 이방 아수르에게는 멸망을 당했고 이방 나라가 모압이나 에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서로 다툼을 합니다. 왜 다툼거리가 되느냐? 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침범하려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와서 먹으려고.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대만 서로 먹으려고, 우리나라 서로 먹으려고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다툼을 해. 자기들끼리 다툼을 해. 누가 가서 빨리 먹으려고 우리나라 침범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와서 침략을 하려고 다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에돔과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이런 나라들이 서로 비웃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동일하게 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8절부터 이 15절까지 14절까지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거기서 그 척박한 땅, 거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에? 하나님 이 바로 이 애굽 왕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디다가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으로 심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으셨어요. 그래서 심어서 가꾸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심었어요. 자, 포도나무를 가지고 왔더니 애굽에 이 팔레스타인에 가나안에 왔어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을 다 쫓아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한 족속, 한 나라, 이스라엘 한 나라,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뿌리까지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딱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이 포도나무가 아주 이 보잘것없잖아요. 그리고 가지도 약하고, 이게 버팀목이 있어야 이 포도나무는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덮을 정도가 됐어요. 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산을 덮었다.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니. 이 백향목은 아주 웅장한 나무입니다. 소나무가에 속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웅장한 나무, 크고 그 나무처럼 되어버렸어요. 포도나무가.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왕성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데 그 바다까지 뻗치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렸어요. 울타리를.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욥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담장을 쳐주실 때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담장을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하나님의 보호가 끝나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포도를 따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그 담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여기 표현을 보니까요, 이 멧돼지 있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숲속의 멧돼지들이,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멧돼지 우리 보잖아요. 멧돼지. 멧돼지하고 말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멧돼지하고 말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면 예? 말이 더 빠를 것 같죠. 문헌에 보니까 멧돼지가 더 빠르대요. 그리고 특별히 그 평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탈길이나 자갈밭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멧돼지가 아주 민첩하고 빠르대요. 말보다 더 빠르대요. 만나고 처음 봐요.
말보다 멧돼지가. 그래서 아주 그냥 이게 때로 내려온다. 그러면 포도맛은 그냥 순식간에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왔습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지금 하나님이 심겨놓은 이 포도나무를 이 숲속의 멧돼지들이 나와가지고 다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인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14절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오늘 우리 니씨가 산책을 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게 내려다봐 위에서 내려다봐 청설모가 있나 없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잖아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짐승들이 다 먹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굽어보시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나 오늘 우리 민족의 삶이나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가지고 그래서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번성이 이 부흥이 이 풍성함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렸어요. 보호를 헐어버렸어요. 보호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오게 되고 미국이 오게 되고 북한이 오게 되고 중국이 오게 되고 아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돌아오셔서 우리나라를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